시편 28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그렇게 무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모범을 삼으려고 하는 다윗이, 그조차도 사실은 시편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인생의 고통이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쉽게 응답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27편 7절에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비유적으로 이제 소리내어 부르짖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부르짖는 것 같이 부르짖겠어요. 그 큰 소리를 있는 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쉽게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안 들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답답하고 그 시간이 오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내가 이렇게 울부짖는 데에도 부르짖는 데에도 어찌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내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죽은 자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2절도 보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고 지성소잖아요. 성막에서, 이스라엘 성막에서 1년에 한 차례 나가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 그게 지성소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포스터나 이런 거 같은 사진 같은 거를 볼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있죠. 이게 이미 벌써 구약에도 보면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함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단정히 하는 가운데 묵상으로 혹은 마음속으로 읊조리면서 기도하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손을 들고 일어서서 주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간절함이 얼마나 사무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이 처한 형편이 어떻게 되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입으로 내뱉는 것과 그 마음속에 담긴 것이 이중적인 거예요. 겉으로 내게는 아첨이요 입에 발린 말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예요? 그 사람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압제하고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면 그걸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겪어본 거예요. 인생에서 다 쓴맛을 다 본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달라는 것을 그런 정도예요. 우리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향해서 욕설과 함께 저주를 퍼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천사가 사탄과 다툴 때에도 주께서 보시기를 원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지 도를 넘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 악한 상태와 내 그 극악한 그런 상태,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를 입술로 다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심중에 차마 하지 못하는 선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우리 믿는 자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한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우리가 천사를 봤어요?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영이신 천사도 못 볼 뿐만 아니라 그 무엇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증거를 내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선 이거는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만질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그 다른 그 무엇으로도 입증할 수 없는 증거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다. 우리가 사는 게 전부이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누리면서 내 자식도 물려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악한 영들이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 내 속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볼 수도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타락한 이유로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성령일 때만 우리 눈이 열리고 마음이 감동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오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영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증거를 보여라.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그래서 비웃으시면서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부로 믿는 이들을 갖다가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흔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당하신 거고요. 그런데 다윗 역시 그러한 상태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게 그리 아니하실 것이다. 내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실제 들어주신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자기가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현재 내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힘들지만은 어렵고 고통 중에 있지만은 나는 그를 의지하면서 내 마음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왜냐? 궁극적으로 나의 힘이시고 요새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내 산업에 복을 주시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믿는 이들을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복락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속에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의 일부가 뒤에 후반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무엇인지는 각자가 다 잘 알아요. 세상은 힘든 것과 좋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교만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도록 섞여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영원 사냥을 위해서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재앙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순적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금같이 단련받는 어려운 불 속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했을 때 정금이 되어서 굳건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또 큰 놀라운 평화와 평강과 복을 누리는 이런 것들이 섞여서 있는 것이 인생의 여정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나 먼저 살았던 사람 다 똑같이 겪어갔어요. 다윗의 이 큰 고백 속에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